인터넷에 올라온 글 가운데 물론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 생각이 나갖고 그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황당하지만은요, 사실 이게 인터넷 기사에 올라와 있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주일에는 장로님이고 밤에는 도둑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북동 부잣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어떤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신분이 장로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이중 인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탐문하는 가운데서 자기 부인을 데리다가 취조를 해봤더니 이분 하는 얘기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 장로님은 죄도 전혀 안 짓는 것 같고 또 선량하게 그지없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장로님이 진주 목걸이를 또 선물을 해줘가지고 야,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했는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주 착하고 마음씨 여린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밤에는 역시 도둑놈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찾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방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 어떻게 다스리고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이중인격이 만들어지면서 자기까지 속여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 한참 가면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아마 몇 번 도둑질을 하다가 내가 이러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니야지 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이겨버리고 몸부림쳐도 잘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 마귀에게 잡혔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신앙생활도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잘하면은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이죠. 저 사람 장로로 뽑아야 된다. 이라고 장로도 시켜주잖아요. 하지만은 윗선에 탈을 쓰면서 결국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도둑질하고 헤매고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의 어둠의 일들이 들통나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남의 일처럼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남은 모르잖아요. 이웃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체험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이르게까지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기까지 가게 됐는가 한번 봐야 돼요. 그것도 말이죠, 중직자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냈더니 갔다고 하는 말이 10명이나 거기는 도무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탐꾼까지 보낸 건데, 정탐꾼 중에서 그리고 막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또 하나는요.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예배하고 내 삶하고 동떨어져 있다. 이게 뭐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응답을 받을 것인가? 고민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 따라서 주일이면은 열심히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은 엄마 아빠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지금도 다닌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점점 올라가고 청년이 되고 사회에 나가다 보면은 상사들을 만나잖아요. 직장 상사들을 만나고 또 동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듣게 되고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종교인들도 만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당신 그렇게 외골수로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 또 유혹하는 사람도 또 생겨요. 게다가 직장 퇴근하면 남은 시간은 즐기고 노는 문화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냥 뭐 술도 마시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놀러도 다니고 노는 문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조용히 흑암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지없이 사단을 여러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을 그냥 막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무섭게도 공격해서 불신앙 쪽으로 몰아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엿새 동안 겨우 참고 교회 오는데 나중에는 말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갖고 교회까지도 안 나오게 되는, 교회까지도 뜸뜸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영이 점점 죽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걸 그분들은 다 체험해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도 그 부분을 목도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아니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바다 밑을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또 광야를 지나면서도 말이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적적인 음식도 먹어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게다가 돌이잖아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생수가 쏟아나는 그런 것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의 민진이가 직장이 됐기 때문에도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또 떠나야 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민진이가 어떻게 사회 첫 발을 내딛으면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난 우리 민진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사회 첫 발을 제대로 좀 잘 디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으로 가장 먼저 나간 렘넌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요셉이 어려운 세상 속에 들어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면서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가진 그게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했어요. 이거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걸 깨닫고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거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민진이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보통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잘 밑창에 빠뜨려 버렸잖아요. 구덩텅이에 빠뜨렸어요. 겨우 건져 나왔어요. 그래가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어디로 팔아버렸다고요?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때 노예로 팔려갈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노예 안 돼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헌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짐승하고 똑같답니다. 노예라는 거.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쇠고랑이 딱 채워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세수도 시켜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한 석 달 동안 세수도 않고 그대로 놔뒀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면도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의 상품이다, 하품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 알 수가 없대요. 뭐 톱으로 가고 뭐 씻지도 않고 그대로 가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를 판명할 때는 이빨 가지고 판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빨이 하얗고 건강하면은 이 사람은 상품이고 또 이빨이 좀 이렇게 빠져있고 이빨이 없으면은 이건 하품이고 늙고 병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쳐놓고 상품일 때 이빨이 하얗고 이빨이 제대로 있는 거 이것 보고 데려간대요. 요셉이 그런 과정에서 아마 석 달을 지냈을 거라 그래요. 노예시장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노예시장에서 어떻습니까? 보디발, 애국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고통이 여기서 끝났습니까? 노예만 제대로 해도 좋을 텐데 감옥으로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요셉이 당하는 고통, 사실 따져보면은 세상 초년병 들어가 어마어마한 고통들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평생 간직하고 붙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15장 전체를 봐야 돼요. 내용이 좀 옛날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해요. 불신앙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갖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전에 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번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란 말은 굉장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좀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남하러 갔는데 남의 딸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너희들은 옷에다가 레이스 같은 술을 달라는 거죠. 레이스 같은 술 있죠. 술. 그리고 거기다가 청색실을 묶으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껴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으로 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고 거기다가 술을 달고 청색실을 묶고 다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뭐라 그랬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에는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론 내리면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죠?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됐죠? 아멘. 여러분 천국 가게 될 것이죠? 아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취된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현재를 보면서도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보면서도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팔솜에다가 청색실을 늘 달고 다니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면 굉장한 힘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 이해하면 굉장한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24시간 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같이 다니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기 굉장한 답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팔솜에 늘 묶고 다니라 그랬어요. 아침 새벽에도 아침 일베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스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뭡니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좀 돼가고 있는 아주 그런 사람이 큰 가방을 가지고 다녔대요. 근데 큰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세상에 나와서는 옷을 바꿔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 양복이나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걸 딱 입고 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놀다가 또 산에 이제 절에 들어갈 때는 옷을 또 바꿔 입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바꿔 입느냐? 사우나 가서 바꿔 입는데요. 그동안 내가 세상을 다니면서 찌들었던 죄들을 갖다 씻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사우나에서 바꿔 입고 이제 승복으로 바꿔 입고 간대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 가방 늘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서울 예의교회 교인 맞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여기다 이름표를 달고 어디든지 서울 예의교회 교인들을 붙여고 다닌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번거롭지 않겠어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오늘 팔솜에 청색실을 달고 다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전혀 표신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청색실을 달고 다니는 만큼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 세트를 하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합니까? 할 수가 있지만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살아나야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무릎을 꿇고 말이죠. 정 자세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그거 아니에요.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팔손에다가 청색실을 묶고 다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삶. 여러분들이 뭘 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끈을 달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필요 없을 때는 또 좀 저기 한쪽에다 좀 포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는 예수 믿는 걸 또 끄집어서 달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24시간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 믿는 그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24시간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며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말로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걸 교회를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말하겠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으면서 혼자 사는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을 만났어요.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좀 멀리 제주도도 갔다 왔어요. 근데 혼자서 있는 시간을 참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말이 이 기도를 해본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도. 여호와께서 요새 함께 하심으로 그 기도를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줬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신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축복을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진짜 평안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나를 자꾸 말이죠. 스트레스 받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게 되고 24시 기도 진짜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 가영이가 있는데 가영이가 좀 유치원을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선생님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왔단다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을 해요. 아휴, 저런 여자하고 그냥 하루 중에서 12시간은, 아니 8시간, 9시간 같이 지내는 생각이 끔찍하죠. 저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라리 내가 떠나든지 저 선생님이 있으려면 내가 좀 나가든지 했으면 좋겠다. 불만, 불평, 이게 만약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해. 뭐 아니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 놓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선생님 왜 자꾸 날 못 사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왜 저러죠? 하나님께 계속 묻고 말이죠.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생기죠? 하나님 왜 자꾸 날 그렇게 못 사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좀 들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위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를 그대로 버려놓지만 문제 속에 좀 깊이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 보라는 뜻이에요.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또 심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엄청난 현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노예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요셉이 어떤 걸 한번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믿어요. 메시아가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근데 왕은 무슨 말이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에요.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난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메시아를 붙잡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은요, 재앙이 찾아들고 불행이 오잖아요. 나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쌓이다 보면 불신앙도 막 일어나요. 근데 불신앙을 깨뜨리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날마다 찾아들잖아요. 위기 날마다 찾아오잖아요. 어려움들 삶 자체가 어렵잖아요. 거기 어떡할 거예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데 나는 무능력하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너무 안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24시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시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노예로 있는 요셉, 노예로 있는 요셉,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의 직장, 사업장에까지 복이 다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보디발이 전체 밭에까지 복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잘 알고 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경건하고 조용한 시간이 될 때만 기도하고 마음이 악이 받치고 바쁘고 어순할 때 기도를 못하고 놓친다는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될 때만 기도한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반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할 시간 여유가 전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화가 나요. 또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고 그때도 기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될 때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24시간 주님 함께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벌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기분 좋을 때만 함께 한다 그랬나요?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함께 한다 그랬나요? 여러분이 잘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바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내가 화가 나고 미치겠다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가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반면에 사단도 꿈틀거리면서 여러분을 막고 있잖아요. 아니 귀신도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무섭게 작동한 게 내 속에 있는 욕심인 것 같아요. 내 속에 이기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말이죠. 자꾸 날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기도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이 고아, 부모 없는 고아 말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원도 안 가보고 또 신야 기도다, 뭐 철야 기도다, 또는 새벽 예배다 이런 것까지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쟁 통해 저 불쌍한 고아들 좀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저 사람들 좀 살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말이죠. 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 뮬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아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병이 들 때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 저 먹여 살려야 되겠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저 아이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아이들 놓고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게 숨은 24기도라고. 오늘 여러분들 그러다가 뮬러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남겨놨느냐. 평생에 자기는 5만 가지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4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시 기도 속에서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은 이 번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24시 기도를 조금만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번제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실패와 저주를 없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제가 뭡니까? 물론 곡식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요, 감사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뭐냐? 안식일 지킨다는 건데, 이 안식일날 뭐 해야 되겠는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발전되고 완성이 된 게 뭐냐? 바로 예배예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안식일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초대교회 교인들이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안식일 아니라 주일의 날을 지켜야 된다고 주일로 바꿔진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 죽여야 되겠네.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안 드린다 해서 당장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예배를 멀리 한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만 예배를 빠져보세요. 아니 2주간만 빠져보고 3주간만 빠져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모를 정도로 바꿔지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영이 점점 죽어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죽음이 와 있는 건데 그쪽에 가깝게 접근하게 되는 게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멀리한다는 자체는 나에게 영적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내려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는 주일날 낮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가 말이죠. 좀 다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자꾸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찾아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이라 했어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참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 성실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뭐라고요?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해도 드리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말이죠, 주일날 지켜야 된다, 또는 예배 빠지지 말라, 그건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될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가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우리는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37절에 40절에 보니까 술을 달고 다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내 삶 속에,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내 모든 것에 미치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힘을 얻고 발판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죠, 여러분의 현장, 삶의 현장하고 연결이 다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연습을? 반대 것을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내 염려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아니, 염려 아니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욕만 한번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나보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바꿔서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하겠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적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알고 있던 다윗이 전쟁을 만났을 때는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대.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며 산성이 되신다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기도를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다, 이런 완벽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은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모여갖고 뭐 했느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도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또 예배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했는가? 나는 여러분들 오후 예배도 다 가는 거 좀 나는 좀 못마땅해요. 오후 예배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시간 좀 빠짐없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봐봅시다.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장작불도 말이죠. 하나만 하고 있어도 잘 안 탄다고요. 여러 개가 모였을 때 장작의 불이 확 붙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저는 이렇게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모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24일 기도로 연결이 될 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형통의 축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안 된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분이 없는 분인 거 믿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한다. 하나님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은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이라는 걸 다 보이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주시고 붙잡아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걸 아시는 주여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